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호라 너희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맑은 가락에
우리를 주의 손으로 친히 만드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삶의 소망이 끊어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삶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하지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구별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고 인생의 진로와 장래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행복하며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악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함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함과 진리로 승리함을 알게 하셔서 인내하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의 끝을 허락하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처럼 교만하며 악하고 음란하며 신실하고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종들과 어려움과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로 이 재난을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이겨내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시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엎드려 주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은혜의 빛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록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허용된 인원에 맞추어 현장과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병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3부 예배는 특별히 우리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하고 또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해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은 정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문의하신 일들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우리 일정들이 조정되고 진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우리 8월 한 달 동안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교사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나타내 주옵시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든 우리들이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구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붙잡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저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족한 것을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렸다 그럽니다. 지하철에서는 내렸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마침 지나가는 아저씨가 계셔서 아저씨한테 물었대요. 아저씨,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 고등학생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그 학생에게 꾸짖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서울대 갈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은 길의 방향을 물었는데 그 아저씨는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진학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서 아마 그런 답변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저씨의 답변이 틀리지 않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실력이 쌓이고 그래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열심히 해야 실력도 쌓고 좋은 학교에 가고 그래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맞는 세상의 이치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공식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곤 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40세까지 왕궁에서 생활을 했어요. 삶의 모든 것이 그 나라에서 가장 좋고 가장 풍성한 그러한 삶의 여건 속에서 살아왔던 게 모세의 삶이었을 거예요.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실력도 아마 가장 높게 키울 수 있는 가르침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많은 기술도 연마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최고로 배우고 최고의 실력을 갖췄다면
그 인생이 잘 풀려야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그 화려하게 시작했던 그 모세의 인생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양치기의 삶을 사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왕자였는데 지금은 광야 목자가 돼서 양치기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인생이 그렇게 저물어 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게 모세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모세, 그렇게 무너진 인생의 모세를 찾아간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 모세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세를 찾아가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분이 계셔서 모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큰 축복 혹은 은혜 혹은 신앙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를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변화, 전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쪽으로 또 걸어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해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이 결코 하나님의 절망,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처지, 그러한 시간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역사, 새 출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맨 앞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은 상당히 좀 처연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모습, 참 처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치더니.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단지 양을 치는 그 양치기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의 나이가 40이었지요.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삶의 시간을 건너뛰어요. 그 시간에 그가 얻었던 것, 그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에게 남아있는 결과물도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는 자기의 양떼를 가지고 자기의 양을 치고 풍성함을 얻었고 많은 수확을 얻었고 많은 결실을 맺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처지, 자기의 양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불과한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살았던 모세,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 같은 그의 인생, 그 삶을 살아가는 모세, 그 모세가 어느 날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어떤 날을 체험하게 돼요. 그 모세가 경험했던 모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의 한 날을 소개하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러 가시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평소에 그가 양떼를 치던 곳에 그가 이르르고 평소와 똑같이 양떼를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는 그렇게 양떼를 치며 살아왔어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날을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색다를 것이 없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러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모세의 그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날은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됐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른 날이 됐고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결심하시고 역사하시는 날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신 그 특별한 날이 됐던 것이 바로 그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지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난 것 같아서 가만히 보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까이 모세가 접근해 가는 모습을 출애굽기 3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나무 가까이 이렇게 이르렀을 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광야에 너무나 널려 있고 많고 그리고 하찮은 그런 천한 식물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아주 평범했던 그런 한 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평범한 시간, 평범한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고 계세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그 자리가 결코 그냥 흘려버릴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 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가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기록에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거룩한 곳에 혹은 어떤 특별한 곳에 갈 때 신발을 벗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내가 신발을 벗지 않고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은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애굽에서는 왕을 만나러 갈 때 사람들이 신을 벗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기도 해요. 지금 모세는 거룩한 곳에 서 있어요.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고 주의 사명을 깨닫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많이 못 드리고 그래요. 이 자리에 현장에서 지금 한 10몇 명뿐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갔던 그 산은 그냥 평범한 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땅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고 그 땅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만나서 부르시냐 하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를 만나서 부르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한다든지 어떤 사명을 맡긴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잘 갖추어주고 준비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일을 맡길 거예요. 여건도 잘 마련해주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잘 챙겨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모든 것을 갖추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보통의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이전에 그가 신었던 것보다 더 튼튼한 신발을 따로 주시지도 않으세요. 이전에 그가 신었던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을 그에게 주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가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을 벗게 하세요. 그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모세는 그 신발을 신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신발을 신고 미디안 광야를 걸어왔어요. 그 신발만 신으면 미디안 광야도 걸을 수 있었고 산에도 올라갈 수 있었고 그가 가고 싶은 곳도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던 신발이지요. 그 신발은 광야에서 그의 발을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그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그 신발은 그가 넘어지지 않게 그의 발을 지탱해 주기도 했을 것이고 그 신발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그의 발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신발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신발은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주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도구였던 것이 그 신발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줬던 것,
그가 그것을 의지해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그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신발을 하나님께서는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신고 그것에 의지해서 여러분은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신발을 신고 그 신발을 신으면 내가 안전하게 돌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그 신발을 신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는 신발, 때로는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신발, 때로는 어떤 자리 명예라고 하는 신발, 때로는 부라고 하는 신발. 우리는 각자 어떤 신발을 신고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면서 그것이 있으면 마치 내 삶이 안전할 것처럼, 그 신발을 신으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처럼, 그 신발 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 세상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세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신발,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신발, 교만의 신발, 자기 자랑의 신발, 물질의 신발, 명예와 권력의 신발, 때로 욕망의 신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라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반대의 신발도 하나님이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년 전에 모세는 그의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러한 실패자로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쓰라린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좌절, 절망, 원망, 고독, 실패 같은 것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지금까지 신고 있던 자기 비하, 그리고 원망, 절망, 이러한 낙심의 신발도 지금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신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때로는 너를 절망하게 하는 그 지금까지 신고 있었던 그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그의 신을 벗게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크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이삭에게 역사하셨듯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세요.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그런 다음 하나님은 맨발로 서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그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3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 고통, 아픔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건지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위한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를 보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맨 앞부분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땅에 매여 사는 존재였어요. 지금부터의 모세는,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는 존재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결정적인 방향 전환의 역사, 새로운 전환점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한 40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모세를 훈련시키세요. 양떼를 모는 기술, 양과 함께 광야 생활하는 그 광야 생활을 터득하게 하세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 40년이 허무한 나그네 삶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도 일하시면서 모세를 다듬고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지도자로 그를 세워가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어떤 시간의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 무가치한 삶의 장소는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가치한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의미한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달라졌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오게 되고 그 광야에서 그냥 양을 돌보는 양치기로 그의 삶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양치기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세워 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 사건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12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렇게 1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묻게 되지요. 하소연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40년 전의 모세를 기억해요. 40년 전에 모세,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의 모세는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해낼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결국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지요. 지금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는 모세에게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좀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마땅히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그 질문에 대한 합당한 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답하지 않으세요.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모세야, 너는 아무개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지 않으시고 좀 엉뚱한, 다시 말해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 답변을 그에게 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행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소명 기사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한 두세 가지의 교훈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생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혹은 때로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 같고 흘러가는 장소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 무의미한 장소 그런 것이 없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먼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라 로시푸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프랑스 분인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소년이 등장하는데 그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면 유난히 잘 넘어지는 소년이 등장을 해요. 길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유난히 잘 넘어져서 그 소년의 무릎팍에는 그 상처가 떠나지 않고 계속 많은 상처가 남아있는 한 소년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잘 넘어지는 그 소년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해요. 어른이 되면 잘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소년이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소년은 거의 넘어지지 않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니 이 소년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넘어지지 않게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자기가 왜 넘어지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진짜 이유를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됐대요. 그것은 그가 어른이 돼서가 아니었어요. 그 소년이 다니면서 자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니 아버지가 다니면서 그 돌부리를 치워줬던 거예요. 내가 혼자 어른이 된 줄 알았어요. 내가 혼자 성숙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손길과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알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던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
실패한 존재, 무너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모세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새 출발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정자 권사님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주중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지만 대신 인사의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는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친 손길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시며 예물을 바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만나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제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도난동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